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마당만 밟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삼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얼마나 또 값진 것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보요함과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 짐승으로 드려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무수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의 양이 엄청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와 그 기름 때문에 배불렀다, 그만큼 많이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드렸는데, 또 풍성하게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안 드려졌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들은 다른 데 가서 내 욕하고 다닌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는 막 나를 지켜 세우고 칭찬한다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딴 사람한테는 맨날 흉보다가 나한테 직접 만나면 막 칭찬하고 막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고, 그럼 기분이 좋아진가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남에게 가서 흉을 보지 말든지, 또 나한테 막 살살 잘한다고 잘하는 척 지켜 세우지를 말든지 해야 되는데, 남 앞에서 하고 내 앞에서 하고 행동이 달라진다면 결코 칭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접할 돈이 없어서 식당 못 가고 차라리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지라도 서로 통하는 관계가 좋은 것이지,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 뷔페집 가자고 그래가지고 멋지게 대접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흉보고 다닌다 하면은 이제 고급 음식점 갈 때 체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태워드리고 또 그 기름을 태워드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무수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예산적으로는 돈은 많이 들어가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당만 밟고 갔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유대인 여자의 자리가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막 짐승 팔고 또 돈 환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마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방인의 뜰은 막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컸을 텐데, 이런 자리에서 자기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 팔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또 의자를 둘러엎고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 모습은 거의 비슷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대회로 모이는 여러 절기까지도 끊임없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예 타락을 해가지고 떠나버렸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시키는 일도 열심히 할 만큼 했으면 나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혼날 사람들은 늘 빠지거나 잘 안 나온 사람이고 나 정도만 드리면 대우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렇게 내 마당만 밟고 갔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왔으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뵙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당만 받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러 왔다든가 아침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죽순이 하도 커갖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다 뜯어가 본다고 자기는 가야 된다고 그러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만 하면 제가 삐져갖고 만나러도 안 와버렸을 텐데 탁 앉아있다가 목사님 안채도 안 하더라. 또 초신자인데 시험 들까봐 와서 기도까지 해주고 참 이러고 내가 이제 그냥 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지 모르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나는 그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평가를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수한 제물, 무수한 순양들, 살찐 짐승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만큼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드리는 이런 자들도 많았는데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비둘기 하나 딱 드리고 가가지고 간 사람 향해서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갔는데 마당만 밟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대단하다 싶은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10절에 있는 말씀 9절이나 10절에 내가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또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소돔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던 살았던 지역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동성연애를 했던 지역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지역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둘러보고 이제 심판을 내렸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거기에는 멸망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와 양과 염소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자기들에게 소돔 고모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사람 그렇게 부담되게 큰 제물을 드린다면 아이고 못 가겠어 할 만한 소나 양과 염소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관원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동성연애로 이렇게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져 버린 그곳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유대의 모습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주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한번 왔다 가주는 것으로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 딱 끝낼 때 졸다가, 그때는 눈이 다 떠져 이제 기도합시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설교 이때부터 해야 되는데 딱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설교 1시간, 2시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영성이 강해지면 2부 설교할지 몰라요. 딱 잠이 깨면 그 순간에 이제 진짜 이때가 이제 말씀 들어갈 때다 하고, 이렇게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또 설교를 잘 듣고 정신을 차려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그 연결이 생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내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가지고는,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다림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재서 제대로 믿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 지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라고 책망하고 있고,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린 그들을 향해서 마당만 받고 간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예 북이스라엘처럼, 또 타락한 유다 왕들의 시대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가는데도 관심도 안 두는 그런 시대에 이런 책망을 받았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제사대로 열심히 지내고 있고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책망하면 선지자를 욕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제대로 못 드렸다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감히 소돔 고모라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선지자 네가 가짜다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이 활동도 못하게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유 있고 자녀들 직장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리고, 거기에다 신앙생활까지만 잘하면 좋겠는데 어찌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은 그것으로 내놓는데, 그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금식 한 번도 안 하고 작전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맨날 그것이 소원인 것처럼 말하는 기도는 진정성이 약해 보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지옥 안 가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야 되고요, 인연 관계를 끊어버릴지라도 내가 기어이 그들을 죽게 돌아오면 내가 얼굴도 안 보겠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럴 정도의 천국을 사모할 만큼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하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려지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하고 마음 놔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그치며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정의를 구해야 되고 누군가를 학대하면 막아주고 도와주는 구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자기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간다든지 말씀을 순종하러 가는 도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부정한 피가 흘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그들을 탓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더 행동을 신중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도움을 준 자가 진정한 자기의 이웃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이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렇게 저주하면서 무시했던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주님은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성경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소산은 날씨와 관계 있고 우리의 노력과 관계 있고 얼마나 거름을 잘하고 풀을 잘 제거하느냐, 또 그해 가격이 얼마나 딱 적절하게 주어지느냐, 그래야 소산이 풍성하고 제값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입니다. 내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해서 신앙생활하고 농사짓는 것,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할 때 땅의 복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혜와 열심 있는 노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즐겨 순종할 때에 땅의 소산물도 풍성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당만 받고 가도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와도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 지켜서 이렇게 나는 위로하고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생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마당만 받고 갔다고 취급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온전한 동행,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흡족해 할 만한 믿음 있는 고백과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삶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주신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삶과 연결이 안 되면 마당만 받고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받고 갔다고 판단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제일 비싼 소로 제물을 바쳐야 최고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생활에 맞게 제물은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면 이제 서로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것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아니면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게 합니까? 비둘기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도 비둘기를 안 키우고 산에 가서 잡으려면 젊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산비둘기 잡을 만큼도 안 되고 누구한테 살 만큼도 안 될 만큼 형편이 어려우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합니까? 고운 가루로, 곡식을 빻은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리게 합니다. 자기 생활 형편에 맞게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예 제사를 포기하는 자가 아닌 생활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들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에게는 속갯말을 차마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속갯말을 다 해도 되는 이런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내 속에 있는 말 너한테 다 해주고 싶다 할 만큼 우리와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다면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다.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내 마당만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의 다림줄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철저한 회개 속에 주님의 기준에 맞는, 주님의 다림줄에 맞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 시대에 맞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 건강도 나이도 못 따라가 하면서 내 기준으로 자꾸 이 수준을 낮춰버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끝까지 내가 이 하나님을 찾으리라, 기도하리라, 내가 상 받을 일을 매일매일 기어이 해내리라 하면서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것이고, 생수를 공급받을 만한 주님께 구하는 자의 합격받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드렸어도 마당만 밟는 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내 이름으로, 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멋지게 표현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봉투에 넣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드립니다. 나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작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처럼 할 때에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닌 진정성을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구하면서 주님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